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친구 좋아하던 한 청년 아니면 장년이었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니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곁에 갈 수가 없지요. 긴 병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아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이 참 무겁거든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삶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훨씬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죽으려 하고 해도 목을 맬 매듭을 만들 손에 힘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거죠. 약 먹고 죽고 싶어도 쥐약을 내 입에 털어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어야 내 가족 살지. 그렇게 죽음만이 이 절망과 아픔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죽음이 희망이에요. 죽음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 되어버린 이 인생. 이 사람은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셨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급하게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친구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눈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너에게 친구야 은혜 베푸셨어. 이제 친구야 너 예수님 만나면 돼. 이제 친구 너 이제 행복해야 돼. 그렇게 달려갔는데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 딱 코앞에 한 10m 20m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10년 20년 기도하든 기대하든 그 응답이 딱 20m 앞에서요 탁 막히는 거죠. 가로막혀버립니다. 20m 앞에서 그냥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4절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리가 없고 데려갈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운명과 하나님의 뜻, 숙명과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착각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명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자리가 없고 데려갈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나을 수 없고 그 불가능 앞에서 친구야 웃자냐 이까지가 하나님 뜻인갑다. 믿음으로 인내하자. 좀 더 버텨봐라.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했는갑다. 내일 오자. 이건 이제 숙명론이고 운명론입니다. 믿음 좋은 척하는 숙명론이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믿음 이야기하시는데요. 4절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뭐지요? 예수님 고칠 것 믿어요. 예수님 나 확실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병 나을 줄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확신이지요. 그냥 내 지식입니다. 내 지혜인 거지요. 사람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살아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입니까? 동사가 3개지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리고. 사실 앞에 동사가 더 있었지요. 들고 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예? 비키라 비키라 한 번만 봐주세요. 막 동사가 이어가다가 마지막 동사 3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리고, 지붕을 뜯어 5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달아 내리니 한 개 빠져 있습니다. 이에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념에서, 확신에서 아는 것을 믿음 좋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와 깊이는 내 손과 발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두류공원 잘 가진 않지만 한 번씩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 하나 예입니다. 건달들이, 지나가는 건달들이 우리 집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미모에 너무 반해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막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확실합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녕 한민 엄마, 내 맘 알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혼자 집에 가서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 믿음이 아니래요.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 뭐지요? 이 꾸라쟁이야, 그 뜻입니다. 야, 이 사기꾼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내가 그 미모 때문에 납치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119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막 돌을 들고 벽돌을 깨고 큰 소리치고 막 죽도록 싸워야지요. 데리고 가면 바지 까르기 잡고 피 터지게 막 쫓아버려야 되죠. 몇 대 맞으면 어때요? 코뼈 부러져도 어때요? 그게 신념이고, 여러분, 이게 행동이 신념을 증명하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나 확실히 믿어요. 그건 그냥 입에 붙은 말이고요, 마음에 심겨 있는 감정이고요, 머리에 담은 확신입니다. 감정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하라. 무엇으로? 네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발로 말하고 네 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라고 부르신 믿음을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낼 때에 서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니만 중풍이가 나도 중풍이다. 니만 아프나 나도 아프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나? 나는 아침부터 서 있었다. 집 주인은 막 뜯어낼 때에 네가 누군데 우리 집 뜯냐? 100만 원 물어내라. 지붕을 뚫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지붕을 절대로 뚫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만나야 살지요. 만나야 죽음에서 회복되지요. 그런데 이 100가지 이유를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을 쓰든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00가지 욕을 들어도 돈을 물어주고 지붕도 변상해주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나오는 것, 그 동사, 그 움직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저도 시골에 그런 우리 윤장로님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일부러 딱 골탕 먹이는 거죠.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 보자. 내일 반드시 내일 이 벽 주일날 일요일날 이 벽 베야 된다. 우리 윤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그분은요. 그 한마디에 그날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 7시까지 밤새도록 그 벽을 다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다 뱄습니다. 네가 이 다 뱄냐? 그래 교회 가라. 그래 같이 아버지도 그 노력과 그 확실히 감동돼 오는 거지요. 믿으면 아이고 내일 벼베는 갑네. 할 수 없네. 뭐 같이 뭐 그거 아닌 거지. 그 믿음이 아닌 거지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피 흘리고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100가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보다 한 가지 와야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 힘든 고개 100고개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손으로 믿고 발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맞지요. 구원에 이르겠지요.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로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꽃을 피우고 믿음이 영광된 현장으로 실현되는 것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믿고 발로 믿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100곡의 천국에도 한번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열매 맺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현장이 여러분 삶에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를 가면요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 성서에서 달려오면 아주 이제 엄청난 동네를 만납니다. 죽전내거리.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좋은 동네를 만납니다. 두류내거리. 근데 거기서 인생이 딱 판단되죠. 오른쪽으로 꺾으면 서부정류장,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평리동 저 비싼 동네로 갑니다. 비산동으로 가가지고 저 가버리는 거지. 반드시 직진해야 됩니다. 어디 와야 오려면요 아주 아름답고 희망찬 우리 서도교회를 오려면 반드시 직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진해야 됩니다. 교차로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길에도 교차로가 있지만 우리의 언어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반드시 교차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하다가 때문에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때문에 내가 교차로다. 정신 차리자.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교차로가 온다고요. 때문에. 이때 방향을 잘 잡아야 내 인생이 험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교차로입니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좌회전하면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집에 가야지, 병원 가야지, 뭐 돌아가야지, 그렇게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어의 교차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난 남편 때문에, 마치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국어 국문학 출신이니까 이제 언어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시전공인데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좀 남다른데 후배들이 이게 좀 근성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출신이 UDT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후배들이 약간 이렇게 이상한 현역 나오고 막 나오니까 자꾸만 이제 목사 5명이 순서대로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못합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때문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냐? 내가 해결해 볼게. 급한 방송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후배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문이 잠겼기 때문에 못한대요. 문이 잠겼기 때문에 못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화를 확 내버렸습니다. 뭐? 또 때문에가 너가 조상이냐? 너가 아버지냐? 때문에 반대로 해봐. 저 전방에 나온 그 친구가 때문에를 반대로 해봐. 문때
그래 그거야. 문을 떼란 말이야. 해가지고 제가 막 저 있거든요. 저 이제 잠겼으니까 그 오른쪽에 닫히는 문 이게 뭐죠? 경첩이죠. 경첩 이 접합 부위를 망치로 톡톡톡 때려가지고 문은 닫혔지만 문을 제껴버렸죠. 그 때문에 하지 말고 문을 떼란 말이야. 문을 떼.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 우리 있을 때 제 별명이 문떼 목사입니다. 문을 떼라. 문을 떼든지 아니면 문 떼든지 때가 있으면 문지르든지 문을 떼든지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지요.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돌아갈 길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요. 받아줄 때나 있습니까? 때문에 나오면요 문을 떼고 앞으로 전진해야죠. 앞문을 못 떼면 어떻게 합니까? 앞문이 도저히 막혀서 못 떼면 어떻게 하죠? 앞문 못 떼요. 못 뗍니다. 그럼 윗문도 있잖아요. 윗문 지붕이라도 뚫어내야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을 길밖에 없는데 교차로 앞에서 왜 핸들을 꺾어요? 지붕문을 떼고 지붕문 떼다가 힘에 붙여서 침상이 떨어지면 예수님 다리에 처박히겠지요. 예수님 무릎팍에 처박히겠지요. 예수님 머리팍에 처박히겠지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야 살지요. 친구들은 때문에 문을 떼버립니다. 어떤 문요? 문도 없는데 문을 만들고 뗀다니까요. 4절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문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고 문을 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복의 현장은 원래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나니까요.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앞에는 교차로가 발생하는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 훨씬 더 기발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 앞에 있고 좋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문을 열고요. 문이 막히면 문을 떼고요.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확증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도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족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다 보니까 아래 위로 후배가 많아요. 대학 선후배가 많으니까 많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많아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후배들이 진짜 이제 많으니까 선교사도 너무 많고요. 근데 선교사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대고 와가지고요. 갑자기 대고 와요. 형님, 네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절렁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찾아와가지고 막 형님, 개척교회 한다고 막 집 너무너무 풀만 먹어가지고 막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찌합니까? 뭐 할 수 없어가지고 돈이 좀 부족하면 밑에 여기 이제 좀 미국에서 온 한국 고기 막 조금 싼 데 있잖아요. 여기 가고 돈이 좀 많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그 저기 이제 족발집 우리 이남규 집사님 집에 가고 막 어떻게든지 이게 먹입니다. 제가 막 빚을 내고 막 한미련만테 훔치고 막 이런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게 먹인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커피를 지가 사야죠. 와 진짜 너무해도 해도 너무 앞뒤다. 형님 커피도 이런데 뭐 2,000원짜리 안 모여 막 4,500원짜리 모여. 형님 당광김 칩시다. 지가 지인데 지가 안 내고 막 내보고 내라고. 근데 참 마음이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네 호구냐? 내가 너가 아버지가 호구냐?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랍니다. 형님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1년만 도와주시오. 1년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막 확 녹아내리면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도 좀 몰라요. 중독된 것 같아요. 네 교회 어렵지? 우리 교회가 힘이 딸려가 안 되면 내가 내 용돈이라도 내가 보태줄게. 형님 믿지? 형님 믿습니다. 막. 그 가면 이제 사실 수습이 안 돼요. 뒷건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떤 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 수많은 이제 편지들이 오거든요. 어떤 편지들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99%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옵는 서도교회 당회장님 전상서, 존경하는 목사님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하며 부흥을 이루시기를 고개 숙여 인사하리옵나이다. 아리올 말씀은 본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국 남전도의 삼천교회 운동 중에 하나로 세워진 교회로서 온 교회도 교단과 사랑으로 숨가빠가고 집대집니다. 읽기가 싫어요. 읽기가 싫어요. 왜 읽기 싫죠? 왜 읽기 싫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이것보다 형님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차이입니다. 동원 참치 살코기 캔. 동원 참치 살코기 캔. 저 안에 뭐 들었어요? 참치가 들었어요. 고등어 안 들었다고요. 저 안에는 멸치가 들지 않았습니다. 참치가 든 건 맞아요. 저건 참치입니다. 먹기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저 고기는 무슨 고기죠? 저것도 참치입니다. 동원 참치 살코기 캔 안에도 참치가 들어있고 남태평양에도 참치가 잡히는데 이것도 참치고 저것도 참치인데 차이가 뭘까요? 펄떡거림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팔딱팔딱거리면서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그 생명력이 없는 이 미사여구 이 문장에는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꼭 통조림 같아요. 동원 참치 살코기 캔 기도 아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이 쭉쭉쭉쭉 탁 시끄럽다 임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 그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숨가쁜 이야기지요. 그 동원 참치 살코기 캔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팔딱팔딱 거려야죠. 그 펄떡펄떡거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이소. 제발 좀 도와주이소.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투정 부리고, 하나님 내가 내쫓아오 이랍니까? 우리 개척교회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요. 아버지 앞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외치고 부리짖고 투정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파닥거리는 청구서를 보시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좀 우리가 구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복 받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차로에는 항상 이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시킨다니까요. 교차로 앞에 때문에 나오면 직진입니다. 그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냥 엑셀 밟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화산처럼 좀 기도를 내뿜고 불꽃처럼 타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좀 근성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전부 다 보면서 너 아픈 곳이 어디야? 고쳐줄게. 아픈 곳 한번 내밀어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뭘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난 못 견디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알고 싶은데요. 따라가세요. 따라가니까 와, 선생님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복이 막혔네요. 16대 조상 중에 배 아파 죽은 조상님이 계셔서 복을 막고 있대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뭐 16대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도가 아닙니다. 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복음, 진리 이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꼭 짠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과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옳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해. 와, 믿음 진짜 대단해. 박수 치자. 그렇게 그게 최고의 어떤 적용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지요. 오늘 말씀 핵심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지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서가 4개입니까? 왜 복음서가 4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위엄이 있으시며 온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 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사람이 겪는 사건 속으로, 사람이 겪는 사건 속으로, 아픔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상조 목사는 성격이 안 좋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성격이 좋은데 김상조 목사는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조 목사가 운동했는데 와, 자기가 졌다고 이길 때까지 하자는 거야. 그리고 다음 판에는 이빨을 깨물고 형님 선배도 없이 막 달려드는데 씩씩거리면서 테니스 치는데 공을 패대기 치고 막 때리는 거야. 그래도 지가 졌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후배 파트너 목사가 웃으면서 고개 숙이고 웃었어. 그러니까 후배 목사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니는 졌으면서 졌나? 계속 져버려라 이 멍청한 놈아. 그래가지고 선배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가버리는 거야. 와, 김상조 목사 그런 사람이대. 사실입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떤 게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르지요? 두 번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의 말씀을, 이 중요한 교리를 스토리, 이야기 속으로, 서사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누구 속으로 밀고 왔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이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싶으셔서 그 중풍병자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의사지요. 그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이상하게도 뜬금없는 말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도 안 이상한데? 라고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 풀면서 겨우겨우 풀어낸 난제 중에 난제고요. 대한민국 성도의 95%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고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5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의 관심도, 친구들의 관심도 그 죄 사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한 가지, 병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전부 당황합니다.
아니 중풍병자도 당황하고 친구도 당황하고 전부 다 당황하고 몇 명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요? 7절 이 사람이 함께 합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인데 죄를 용서하다니 저건 신성모독이야.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굉장히 난제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9절에 제가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읽어볼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신성모독이다. 야, 이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는 전부 앞에서 야 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말과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쉽죠? 어렵죠.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야, 너 진짜 대구에서 제일 이뻐. 이 말과 하나야, 너 오늘 내려갈 때에 1,000,000원 줄 거야 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쉽지요? 말은 1번이 쉽지요. 하나야, 너 제일 이뻐. 이거 왜냐면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넘어가는 말이잖아요. 그 두 번째 말은요. 하나야, 너 내려갈 때에 1,000,000원 줄 거야 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내려가서 1,000,000원 안 주면 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말 중에서 예수님의 말 중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가 내려가서 하나야, 너는 대구에서 제일 이뻐. 이 말이 쉬운데 이 쉬운 말이 있고 하나야, 넌 1,000,000원 줄 거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나 가다가 1,000,000원 준 거예요. 1,000,000원 쭉 오면서 1,000,000원 주겠다 말한 그 말도 맞지만 말이 쉬운 이 말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말했는데 그것이 진짜라면 쉬운 말은 자연스럽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쉬운 거예요.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병자야, 네 눈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 말은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한 번도 말한 자도 없고 이 말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 말은 바로 말한 즉시 사실이냐 아니냐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그게 어렵지, 일어나면 진실이고 안 되면 거짓말인데 이 선포는 너무너무 어렵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요. 맞지? 하고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그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건 말이 너무 쉽네라고 말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맞다, 야, 이야 맞다, 요런 논리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 들어도 무슨 말인고 좀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예수님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 구조를 왜 쓰시냐면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있는 백성요,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한 번도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무지렁뱅이 글도 모르는 그 병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가 애처럼 논리를 낮추고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논리만큼 낮추셔서라도 내가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너의 영적 질병, 너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람들은 중풍병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문제, 훨씬 더 큰 질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만 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도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믿어야 너희 속에 있는 죽음의 질병, 지옥의 병이 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 말씀하시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원함도 많고 바램도 많습니다. 그 소원과 바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사실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 중풍병만 그렇게 외치듯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 사고 전부 다 육신적인 부분이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이 채워지고 병이 낫고 사업 잘 되는 일은요, 절에 가도 이야기하고 힌두교도 이야기하고 이슬람도 이야기하고 우리 무당 누나는 막 눈을 뒤집고 이야기해 줍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핵심 원리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니까요.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면 그건 사람의 나라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서,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누워서 그렇게 좌절하며 헛된 인생의 욕망을 그것만 해결하면 다인 줄 아는 이 땅의 많은 병자들 앞에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 앞에 나오면 네 인생, 네 삶, 네 생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